여러분 혹시 수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는 수영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수영을 목사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 그러신 분도 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영을 못하실 분은 한 분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양수, 물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기를 우리 아윤이하고 이수하고 이렇게 이수 아윤이 이렇게 물속에 넣으면은 엄청 수영을 잘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광고 보면은 아이가 이제 물속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영하는 그런 광고를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가운데 수영을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 자연스럽게 수영을 잘할 수 있는 우리지만은 그럼 왜 우리가 때로는 수영을 못하거나 수영을 또 따로 배워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수영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수영을 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수영을 어렵고 또 힘들고 복잡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 수영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그러면은 그것은 나하고는 조금 더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기도 그러면 믿음 좋은 분들만 하는 것이고 나는 뭔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도가 어렵고 기도가 복잡하고 또 기도가 나에게는 너무나 힘든 그런 일처럼 다가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수영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우리가 수영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수영이 주는 이 놀라운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 그러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지겹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겹게 느껴지고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영으로 기도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고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딱 일주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 저도 오늘 광고 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 있는 건 알지만 저는 새벽 체질이 아닙니다. 벌써 이미 마음을 굳게 결심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새벽잠이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정말 이 새벽 기도는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한 주간 동안 아침 시간에 잠 많은 우리가 하루 동안에 때로는 힘든 일을 맡아야 되는 우리가 새벽에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바로 이 한 주간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고난의 이 한 주간이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은혜의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기 위한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없는 것들을 채워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신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의 주간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할 것이다. 아니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상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기도보다는 눈물과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한숨과 그게 바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 가운데 고난이 있느냐? 너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느냐? 뭐부터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뭡니까? 어려움이 뭡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스스로가 무능력하고 내가 아무리 이것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바로 뭐냐?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역경을 만날 때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면은 그것 앞에서 쩔쩔매는 것입니다.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아, 도저히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 나는 도저히 이 고난의 이 시간들, 이것을 갖다가 벗어날 길이 없다 라고 하면서 무덤을 껴안고 있고 어둠을 껴안고 있으면서 눈물과 슬픔과 좌절과 주저앉은 가운데 있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링 위에 올라가기도 전에 수건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나는 안 된다라고 수건을 던지면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고난 가운데 왔을 때 이런 반응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반응은 뭡니까? 바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네 고난 가운데 나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고난의 현장, 고난의 길을 나와 같이 동행하시면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그 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한 비밀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바로 이런 반응이 오늘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민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정말 마음은 원이지만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 역경이라고 하는 것, 수많은 인생의 변수가 내 앞에 있지만, 눈물의 시간이 내 앞에 있지만, 이것은 결코 예수 믿는 나에게는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고 이것 때문에 내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이 고난과 역경은 오히려 어쩌면 가시밭길처럼 보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며 걷는다고 한다면 이 가시밭길이 내 인생의 지름길이 되고, 이 가시밭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놀라운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해결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기도는 힘든 것도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만 한다면, 내 적은 입술, 내 적은 믿음을 가지고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럽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믿음으로 기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예를 뭘로 들고 있느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병든 자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아니라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꽤 몇 년 전입니다만은 제가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서울 용산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용산 아이파크를 제가 갔는데, 주차를 하고 이제 용산 아이파크 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면세점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있는데, 면세점은 제가 갈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들어가나 하고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까만색 있던 벽처럼 느꼈던 곳이 문이 쫙 열리면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하게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은
어떻게 열리느냐? 이 문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 때 이 문이 쫙 열립니다. 이걸 보고 전문용어로 자동문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동문이 뭡니까? 자동문은 그냥 멀리 서 있으면 열리지가 않아요. 가까이 한 발짝 문을 향해서, 깜깜하지만 문을 향해서 가까이 가면 놀랍게도 깜깜한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깜깜한 거예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깜깜해가지고 어디로 나갈지를 모르고 가던 인생길 환경 속에서 내 믿음으로 한 걸음 디딜 때 놀랍게도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이 열리는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일으키시라. 여러분,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를 찾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얼굴 보니까 기름기도 많으시고 고생도 어릴 때 안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말은 왜 하는 겁니까?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크게 사고가 났는데 독산동에 있는 어느 병원에 어머니가 있으니까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를 조퇴하고 그 병원으로 가는 그 시간 동안, 그 걸음 가운데 그때가 참 저희 가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가 크게 굴러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고 나가는데, 저는 그때 하늘이 노랗다. 저는 하늘이 노랗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이 노란 걸 경험하지 못했다, 아직 괜찮으신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하늘 노란 거 경험 없는데요. 아직 살만하신 겁니다. 진짜 하늘이 노랗다는 걸 그때 저는 알아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별이 반짝반짝합니다. 우리 과거에 어릴 때 만화를 보면은 꺼번이나 이런 거 보면 탁 부딪히면 별이 빡빡 돕니다. 이렇게 도는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눈에서 별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하는 걸 저는 그냥 만화인 줄 알았는데, 진짜 눈을 뜨니까 눈을 뜰 때마다 별 같은 것이 반짝반짝 보입니다. 완전히 그 짧은 그 시간 동안이었지만 그 버스 안에서 정말 깊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중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어려움이 있을까? 그러면서 병원에 도착하니까 우리 식구들이 모여있는데 의사가 얘기합니다. 택시가 굴렀는데 아마 허리를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걷지 못하고 장애인으로 등급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 여러분, 이 이야기할 때 얼마나 앞이 캄캄합니까? 그때 또 택시가 굴렀으니까 이제 병실로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택시가 굴렀으니까 아마 이런 데도 많이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막 해가지고 병실에 딱 들어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는데 저는 이게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할렐루야가 됩니까?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거야. 여러분들은 아멘 하는데 저는 아멘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의사가 장애인으로 살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난 고칠 줄로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아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전혀 제 마음에 걱정이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이 걱정하지 마, 우리 함께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서 함께 찬송했던 찬양,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찬양이 뭡니까? 전 지금도 기억나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날 고쳐주소서. 할렐루야. 그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놀랍게도 의사는 장애인으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벌떡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느냐 기도하라고 왜 말씀하실까? 여러분,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그 마음이 얼마나 좌절스럽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왔을 때 여러분 손을 쓸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처럼 안타깝고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보여주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기도할 때에 내 인생 가운데 능히 주가 일으켜 세우시리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이제 내일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갑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잠 많은 내가, 아침에 새벽이라고 한다면 저는 새벽을 깨운 적이 없는 내가 내일 특별 새벽 기도에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내가 새벽을 깨우고 고난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어떠한 상황 속에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내 평생이 되게 하시며 고난의 끝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